오늘 사도행전 27장 이제 후반부의 말씀들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폭풍 중에 구원받음, 폭풍 중에 구원받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짧은 시간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다고요? 예, 폭풍 중에서, 태풍 중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과 그 배에 탔던 일행들이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의 눈부신 신앙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대목들인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27장 후반절에 있는 말씀들, 21절에서부터 44절까지는 세 개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26절까지는 풍랑 중에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셔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풍랑 중에 있는 바울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소망을 주시는 대목이 26절까지 있는 말씀이고, 또 이제 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27절에서부터 37절까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배에 있는 사람들, 바울을 위시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는 그 구원의 길이 열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는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상륙을 하는 그러한 말씀이 마지막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폭풍 중에서 우리 주님이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바울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대목이에요. 먼저 21절 보시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몰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이 이제 폭풍 중에서 헤매고 있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제 주목하게 하고 말을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을 말한 거죠.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레데 섬에서 겨울을 나고 출발을 했으면 이런 일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안 당했습니다. 폭풍을 만나지 않았을 것인데, 자기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 큰 타격과 손상을 입게 됐다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경성하라,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 이게 겉으로 들으면 안 돼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됐었는데,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성장들의 말을 듣고 뱃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포함한 거기에 있는 배에 있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대목이 22절에 있는 말씀들인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니라. 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폭풍 가운데. 지금도 바다 가운데에서 태풍을 만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잖아요.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났어요. 며칠째 헤매는지 알 수도 없지만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흑암 가운데서 며칠을 헤맸으니 힘들어도 참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형편을 사도 바울이 잘 알기 때문에 먼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심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안심하라 라고 얘기하고,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뭐만 파손을 하게 된다? 오직 배만 파손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한 사람도 죽는 사람 없을 것이다 라고 먼저 안심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로해 준 거예요. 참 위로해 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권면의 말씀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4절 얘기를 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나의 속한 바 온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예, 이렇게 말하는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사도 바울이 배 밑에서 아마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옆에 와가지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23절 잘 보셔요. 나의 속한 바 곧 누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섬기는 하나님. 여기다 밑줄을 그셔요. 여기다 밑줄을 그셔. 누가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귀중한 겁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누구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래요. 아이고, 김갑수장님 감사하시네. 그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쭈뼛쭈뼛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사도 바울처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네.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24절의 말씀. 24절.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만나서 그 천사가 해준 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바울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거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표해서 한 말이에요.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네가 누구 앞에 서야 된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누구에게 주었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뭐를 베풀어 주시겠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엄청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다 생명을 너에게 맡겼으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이 폭풍 가운데 시달리면서 이리저리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결혼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뒤에서도 나오게 되지만 사도 바울 없었으면 이 사람들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때 다 죽었습니다.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주석학자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냐면, 그 배에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배를 살려주셨을까요? 안 살려주셨을까요? 그 배에 사도 바울이 안 탔어요. 예,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나머지 275명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 수장돼. 누구를 보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바울을 보고 살려준 거예요. 바울을 보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는 곳이 구원의 배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이 구원의 배가 되어야 돼.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그 배에 탔더니 나머지 275명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니까 목사님 가능한 거고, 제가 가면 될까요? 그런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갔을 때에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또 어렵겠지만, 내가 내 가정에 들어가니까 내 가정에 구원이 임해야 됩니다. 맞나요? 맞는 얘기지요? 내가 들어가니까 그 가정이 구원을 얻어야 돼요. 내가 양문교회에 들어오니까 양문교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즐겁고 감사한 일이 넘치고 행복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시지요? 내가 들어왔더니 양문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내가 로이다에서 무슨 일만 있어야 된다고요? 주일에 봤었던 것처럼 항상 무슨 일만 있고, 기뻐하는 일만 있고, 또 쉬지 않고 뭐 하는 일만, 기도하는 일만 있고, 또 범사에 뭐 하는 일만, 감사하는 일만 있어야 돼요.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 덕분에 이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참 이러한 형편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양문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봤을 때에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이 돼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만나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형편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예전과 같지 않아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만났어요. 믿음 생활하기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어른들의 말이 아이들에게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어른들의 말이 이 조그마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먹히지가 않아요. 권위가 서질 않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가 서질 않아요. 또 여러 가지로 그 사회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또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말이 아이들에게 쓰지를 않아요. 초등학교는 그래도 조금 나은, 저학년들은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인데 4, 5, 6학년, 9학년만 되면 선생님의 말 안 들어요. 공감하시나요? 예.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봐요. 선생님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그러죠? 쌤 아니면 담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담탱. 예. 아니, 선생님이라고 안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안 불러. 뒤에 님자 안 붙어요. 님자 안 붙은다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안 돼요. 권위가 그만큼 떨어지고 이 악이 관영한 그러한 시대가 돼서 이 대한민국의 형편이 그러한 폭풍 가운데 있는 참으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우리가 누구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본문을 말씀에서 누구 같은 사람? 이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돼요. 나를 통하여서 폭풍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이 안심하고 산회에 있는 등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가리켜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믿는 사람, 공인이 되어야 돼요. 공인으로 사는 인생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요. 산 위에 세운 등대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믿는 사람은 공인입니다. 뭔 사람이라고요? 공인이 어떤 사람이 공인인지 아시죠? 예. 공인이 되게 되면 자기의 개인적인 사생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영광된 직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게 되면은 이거 피곤한 인생이에요. 피곤한 인생. 개인의 삶이 존재하지 않아요. 늘상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긴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형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늘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뭐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25절과 26절과 같이 안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25절 26절 읽어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예,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갔든지 25절처럼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뭐하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26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장차 일어날 일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나아갈 때에 구원의 길이 실제로 열리게 됩니다. 그 말씀 27절에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까지는 27절부터 한번 읽어보셔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르러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이 와지는지를 짐작하고. 예, 거기까지요. 열 나흘째라는 것은 배를 떠나가지고
배에서 이제 이리저리 쫓기는 때가 며칠? 열 나흘이니까 하루 모질란 며칠이요? 보름이죠, 보름. 하루 모질란 보름 동안 배 한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멀미는 다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목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를 타고 간 적이 있었어요. 수학여행 갈 때. 꽤 걸리더라고요. 거기서도부터 가는데도. 예, 3시간이 좀 넘게 걸렸던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한 배를 좀 타는 편이어가지고, 멀미약을 안 붙였어요. 여기 귀에다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안 먹었더니, 그때 큰 너울이 일었는데, 배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때 다 죽을 뻔했어요. 아마 제가 저기 될 뻔했었는데, 그때 단체로 갔었는데, 아무튼, 큰일 날 뻔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이게 너울에, 그때 잠시 3시간 동안 있을 때도, 저만 그 멀미를 한 게 아니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저희 학교 그 동기들이 거의 다, 90% 이상 다 먹은 거 다 확인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열 나흘 동안 어디 가운데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배 안에서 폭풍 가운데 있었으니 먹지를 못하죠. 다 먹은 거 다 확인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리저리 쫓기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간절에서 보시면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여기서 아드리아 바다는 지중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중해 바다를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육지에 가까워지게 되면 무트로부터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이 있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느끼고 이 사공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세요. 28절의 말씀이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예, 여기서 한 길은 사람 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 키 한 길. 사람 키가 보통 여기서 1.7m 정도, 제 키 기준으로 1.7m 정도라고 했을 때에 20길이면 얼마나 되는 거죠? 34m 정도? 15길이면은 그보다 조금 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한 거리, 헤엄칠 수 있는 거리, 뱃사공들, 노련한 뱃사공들 편에서 봤을 때에는 헤엄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29절 한번 읽어보죠. 어떻게 됐는가?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다 뱃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예, 이제 이걸 딱 본능적으로 이 뱃사공들이 알고 난 다음에 암초에 걸릴까 봐서 그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 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 뒤편에 닷을 4개를 이렇게 딱 놓고 기다리고 있는,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날이 새기를 왜 기다리고 있을까?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이 30절의 말씀입니다. 30절 보셔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주는 자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예, 보세요. 왜 날이 새기를 왜 기다리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공들이 어떻게 하려고? 도망가려고. 누구만 살라고? 자기들만 살라고. 무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고 이제 15길쯤 되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헤엄쳐서 어디로? 육지로 도망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뱃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다 남겨놓고 자기들만 살라고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거루배, 역시 돛담배 말고 조그마한 그 구조선 같은 거 있죠?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그걸 다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세요. 31절 32절의 말씀이죠. 31절 보셔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거기까지요.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소리를 친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짓는가? 31절 보시면 바울이 뱃사장들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뭐를 얻지 못한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 있었던 군사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세요. 32절이요. 이에 군사들이 거룩줄을 끊어 떼어버립니다. 예,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백부장이 아마 명령을 했을 거예요.
명령을 들은 군사들이 빨리 쫓아가가지고 그 거룻배 달려있었던 그 구조선 그 배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공들이 바다로 도망갈 수 있게 됐어요? 없게 됐어요? 못 가게 된 거예요. 같이 죽으나 사느나 이렇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 보게 되면 참 자기들만 살려고 했던 것,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의 본성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밑바탕이 무엇인가를 다 늘어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봐야 돼요. 어려운 일을 만나봐야. 그 사람이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는 고난을 겪어봐야,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아요. 평안하고 좋을 때에는 마냥 좋은 인격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 밑바탕에 있는 게 다 나타나요. 맞지요? 어려운 일을 만나봐야 알아요. 예, 공감하시네요. 어려운 일을 만나봐야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의 사람인지 뭔지 뭐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인지 다 나와요. 여기서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 폭풍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 이리저리 몰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공들은 어떻게 하려고? 자기들만 살라고 뭐예요?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거룻배를 딱 끌어놓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환난을 겪어봐야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요. 그렇게 돼서 그 일을 잊고 난 다음에 군사들이 거룻배를 끊어버리자 날이 새서 이제 도망갈 수 없게 됐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이제 눈부시게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이 33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33절,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임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토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예, 날이 새기를 기다려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열 나흘 동안 멀미하느라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하라 라고 하고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토록 하나도 잃을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안심하고 음식을 차려서 먹으라 라고 권하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을 따라서 25절과 같이 이 사람들이 먹기 시작해.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35절 36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예, 사도 바울이 음식을 먹으라 라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35절 보시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라. 사도 바울하고 사공들하고 이 사람이 어떠한가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믿음의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렇게 달라야 돼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에 무엇이 임하도록? 구원이 임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도록.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의 사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 하는 것이 37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37절 한번 읽어보셔요.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더라. 예, 276명. 276명이 작은 숫자인가요? 많은 숫자인가요? 많은 수지요. 예, 우리 교인의 숫자가 이렇게 됐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예, 276명.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서 276명이니까 참 많은 수가 이 사도 바울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를 보세요. 38절 한번 읽어보셔요.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예, 이제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뭐를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밀을 왜 버렸을까요? 무거우니까요.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육지가 멀지 않잖아요. 육지가 멀지 않으니까 최대한도로 배를 가볍게 해야 됩니다. 네.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고 그 육지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39절 40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되는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지가 의논하노.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예, 날이 새서 이제 앞에 묻이 보인 거예요. 묻이 보여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여기다 배를 댈 수 있을까, 배를 대지 못할까 의논하게 하고 닻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더 그 바람을 따라서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딱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는가? 41절 한번 읽어보셔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것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예, 그래서 이제 두 물이 합해지는 곳, 바다물하고 그 다음에 그 섬에서 내려오는 두 물하고 이렇게 합해지는 곳이 있죠. 물이 두 곳에서 합해지는 곳에 이제 딱 와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물이라고 하는 거는 배의 그 앞머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의 앞머리가 어디에 부딪혔어요? 예,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가 없이 되고 붙고 그 다음에 고물은 배의 뒤쪽을 얘기를 합니다. 배의 뒤는 큰 물결이 어떻게 됐어요? 깨어져 나갔어요. 파손하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를 보세요. 42절 한번 읽어보시죠. 42절. 군사들은 죄수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누구를 죽이자라고 했냐면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니까 저희들을 어떻게 하자? 죽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죄수 중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지요? 바울도 죄수의 신분이니까 만약에 여기서 그 군사들의 명에 따라서 백부장이 허락을 했으면 누구도 죽게 돼요? 바울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을 했을 것 같아요? 허락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43절에 있는 말씀. 43번 읽어보셔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예,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됐어요. 진실로 바울이 하나님 편의 사람이고 정말 바울을 존경하게 됐고 이 일을 통하여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또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백부장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하여 어디에 뛰어내려라? 물에 뛰어내려 먼저 어디로 가게 하였어요? 육지에 가게 하라. 도망가면 어디로 가요? 바다 한복판에서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통 크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물에 뛰어내려서 육지에 헤엄쳐 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폭풍 가운데 폭풍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때 누가 과연 이 폭풍을 일으켰고 폭풍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너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나를 통하여서도 이러한 구원이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내가 섬기는 직장과 이 모든 곳에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된 거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참으로 놀랍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 마지막 44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44절 한번 읽어보셔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냐.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배 조각들을 다 의지하고 배의 물건들을 의지해서 사람들이 다 상륙해서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인데요. 거기에 상륙을 해서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이 앞에 보세요. 앞에 사진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열나흘 동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여기죠.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조금 못 가서 유레굴라 강풍을 만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게 여기서 이제 태풍을 만나가지고 바다 한복판에서 방황하다가 요 멜리드라고 하는 요 섬에 도착을 한 겁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멜리드라고 하는 섬이 현대에 어디냐면 몰타섬이에요. 몰타섬. 어디라고요? 네, 몰타섬. 몰타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그 지중해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거기가 국제적인 무슨 도시죠? 휴양 도시예요. 휴양 도시. 돈 있는 사람들은 여기 한 번씩들 다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어떠한 곳이냐면 아름다운 곳이래요. 아름다운. 한 번씩들 가보셔요. 성지순례교에서 몰타섬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가게 되면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나를 통하여서도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 구원이 이루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에 있었던 나머지 275명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